오늘 본문은 아주 감동적인 장면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이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형들을 시험하면서 형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자신의 마음은 형들을 보고 또 베냐민을 보는 순간에 너무나 내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로 그래도 이 형들의 마음이 그래도 어떤 마음인지 내가 정말 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친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막강한 이 총리였지만 정말로 그 형제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궁중 전체에서 정말 들릴 만큼 목 놓아 우는 장면이 오늘 펼쳐집니다. 22년 동안 무려 22년입니다.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22년 동안 닫혀 있었던 형들에 대한 그 벽들이 정말로 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완전히 무너져 내려지는 장면입니다. 22년이라는 시간, 17세의 고등학생이죠. 어린 나이에 친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냥 정말로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말로 죽음으로 내몰고 더 나아가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편안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매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을 주셨지만 그러나 기본 바탕은 이방 땅에서 무려 1년도 아니고 13년 동안이나 억울한 종살이와 감옥에 갇히는 생활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걸음을 걸었겠습니까? 그 후에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을 만나고 또한 그가 꾸었던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 앞에 달려왔을 때에 그는 처음에 감정을 억누르고 정말 냉정하게 형들의 모든 걸음을 자신의 옛 17세가 되었던 팔리기 직전의 그 상황으로 형들을 내몰아서 형들의 그 마음이 어떤지를 계속해서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드디어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정말로 그 감정이 완전히 터져나가서 형들을 완전히 용서하고 형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45장 직전에 44장에 두드러지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형 유다였습니다. 형 유다의 놀라운 변화를 성령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넷째였던 유다는 요셉을 은 20의 노예로 팔아버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가 요셉을 팔아버려서 노예가 되었고 이 노예 속에서 정말 궁극적으로 총리가 되었지만 27년에 정말 23년의 억울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의 모든 걸음들을 시험하는 과정 속에서 이 유다가 두드러지게 드러났는데 유다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베냐민의 그 정말로 뭡니까? 그 주머니 속에서 은잔이 드러났을 때에 이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영원히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정말 요셉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아주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33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냐민을 올려보내고 자기가 여기에서 종으로 삼겠다. 내 인생을 이제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요셉은 이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어주는 유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이 먼 훗날에 짊어지게 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짊어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나를 파멸로 몰았던 이 원수가 이제는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순간 요셉의 마음 속에 있었던 22년간의 묵은 상처와 억울함의 빗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오늘 본문은 그 무너져 내리는 그 장면을 그냥이 아니라 이 온 성 안에 울음소리로 가득 메워져 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눈물과 고백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셉은 그러면서 눈물 속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하는 아픈 과거를 드러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을 또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깊은 상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22년 동안에 정말로 그런 형들에 대한 오랜 벽들과 감정을 가지고 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셉의 마음을 또 억눌렀던 마음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바로 이 형의 유다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22년 전에 이 요셉을 향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 아이를 팔아넘기자고 주장했던 인물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였지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서 베냐민이 노예가 되어야 할 그 판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동생을 버리지 않고 동생을 팔아버리지 않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총리 앞에서 엎드려서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으니 이제 저 아이는 베냐민은 아버지께 돌려보내어 달라라고 하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게 되고 이 고백이 요셉의 마음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갑자기 끼워 넣었던 메시아가 오게 하는 이 다말 며느리 사건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만져가시는 그 장면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는 정말로 이 이방 땅으로 공동체를 버려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버립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이후에 정말로 어떤 이유일지 모르겠지만 그 떠나지 말아야 할 이 언약 공동체를 떠나버려서 이방 땅으로 가버립니다. 그 이방 땅으로 간 후에 자기의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심지어는 자기의 아내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정말로 마지막 남은 아들까지 죽을까 두려워서 며느리 다말에게 그 아들을 주지 않게 되죠. 그때 며느리와 이 부적절한 이 다말과 이 유다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그 후에 유다는 이 다말을 이렇게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죽이려고 했었을 때 다말이 그 증표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임신하게 한 이가 유다임을 보여주면서 그때 유다는 큰 충격을 받으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제약들을 고백하는데요. 그 순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유다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유다는 요셉을 향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나가서 대속제물이 되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파멸로 몰았던 원수가 유다였는데 이 유다가 생명을 살리는 대속제물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이 모습이 요셉의 그 마음을 녹여버리고 정말로 대성통곡하고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 얼어붙었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유다의 인간적인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유다의 인생의 밑바닥과 실패 속에서 자신의 죄인됨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고, 그 경험한 은혜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이제 유다의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반사되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장면을 요셉이 보게 되었고, 그 속에서 요셉은 정말로 그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 감정이 폭발해서 결국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정말 그렇구나, 이것은 유다의 뛰어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유다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유다의 인생에 반사되어서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게 될 때 모든 관계와 모든 부분의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드디어 요셉의 마음, 요셉은 사실 형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또 따뜻한 마음, 또한 베냐민을 보았을 때 얼마나 내가 네 형이다 라고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또한 굉장히 이성적으로 그들의 모든 걸음들을 시험함을 통해서 형들의 진짜 마음을 또한 보기를 원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유다의 이 헌신적이고 대속적인 모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말로 터뜨리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우리 그러면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이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했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좋았을 것이죠. 야, 어떻게 요셉일까? 근데 그 다음 이야기, 근데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라는 이야기 했을 때는 또 형들이 마음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왜 요셉은 굳이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다라는 이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일까요? 형들을 정죄하거나 또한 옛죄를 들추어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유다의 목숨 건 헌신을 보면서 분명히 확신합니다. 과거에 나를 팔았던 유다가 이제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있구나. 여러분, 이 베냐민을 대하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형들을 향해서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노예가 될 위기에 처했을 때 형들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베냐민을 통해서 형들의 자세를 계속 이렇게 시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기도 하고 자꾸 베냐민을 가지고 시험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베냐민은 사실은 요셉의 분신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라헬이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요셉과 베냐민 아닙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혈육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대하는 것은 결국 요셉을 대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이 형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정말로 자신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대신해서 이렇게 노예가 되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요셉은 아주 중요한 장면을 경험합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마치 22년 전에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기던 그 구덩이 속에 이제 요셉과 이 유다가 마주하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가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결국은 어떤 고백이냐면, 22년 전에 그 구덩이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요셉이 이제 서 있습니다. 그때 유다는 상인에게 이렇게 합니다. 은 20개를 다시 돌려주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동생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진심 어린 사과, 진심 어린 돌이키는 현장이 베냐민을 아버지께 돌려보내고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유다, 특히 유다의 진정성 있는 회개의 모습, 이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나를 팔았다고 하는 이 선포는 정말로 과거의 이 죄를 묻는 장면이라기보다 정말로 이제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정말로 그 죄악과 상처마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기 위한, 이제 나타내기 위한 발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화해와 해결의 과정 속에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관통했던 그 모든 눈물과 아픔과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형들의 모든 걸음들을 보니까 이 모든 걸음을 통해서 형들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이 모든 걸음을 통해서 또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완벽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상처와 과거까지도 원망으로 끝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 슬픔,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리는 생명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상처와 아픔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재해석되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과거의 모든 억울했던 순간들, 아팠던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더 이상 발목 잡지 않고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요셉처럼 우리의 모든 과거의 아픔, 상처와 모든 고통들이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해석의 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5절과 8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요셉의 인생을 해석했던 아주 중요한 키였지만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8절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자기의 인생, 고통 가득했던 13년의 인생을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한 그가 살아오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게 만드셨는데요. 그것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바로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질 때 비로소 해석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참새보다 귀한 존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하고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생각한다면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반드시 신실하고 좋은 계획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을 덮어두기보다는, 때로는 그것이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다시 꺼내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라고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압박고 힘이 들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더 좋은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임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붙들으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유다처럼, 가장 먼저 유다처럼 남 탓하는 자가 아니라 짐을 대신 지어주는 십자가의 사람,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긍휼을 온 땅에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오늘 요셉에게처럼 진정한 사과,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서 모든 관계를 회복해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처럼 내 인생의 주어를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해석하고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각오와 상처들이 해석해져서 비로소 우리는 정말로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비로소 우리는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상처와 아픈 과거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도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과 상처와 아픔의 순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계획 속에서 발견되게 되어지고, 그때에 억울한 과거에서 자유케 되어져서 요셉처럼 이제는 정말로 사명을 발견하고 비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쓴뿌리와 아픔의 현장이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자유의 삶, 비전의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